창세기 14장 11절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정채봉 씨의 첫 길들이기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먼저 창을 열고 푸른 하늘빛으로 눈을 씻습니다. 새 신발을 사면 교회나 사찰에 가는 길에 첫 발자국을 찍습니다. 새 전화기의 녹음은 웃음소리로 시작합니다. 새 볼펜의 첫 낙서는 사랑하는 이라는 글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써봅니다. 새 안경을 처음 쓰고는 꽃과 올해 눈맞춤을 합니다. 여러분, 왜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푸른 하늘과 눈을 맞출까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맑은 것에 눈과 마음을 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첫 시간을 만들어 가는 걸 겁니다. 왜 처음 산 신발은 교회를 갈 때 신을까요? 내가 이 신발을 신고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쓰임, 처음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처음 사용과 쓰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앞으로 무엇을 힘써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처음 되어지는 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인가가 처음 기록이 되었을 때 그 기록을 보면서 아하, 이게 무엇이구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나오는 기적, 처음 나오는 사건, 처음 나오는 변화, 이런 것들을 눈여겨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진리를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전쟁이 나옵니다만 그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돔 연합군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전투를 합니다. 소돔 연합군이 완패합니다. 그래서 소돔에 살던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훈련했던 사람들과 쫓아가서 그들을 이기고 롯과 함께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자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전쟁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적어도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도 전쟁이 있고 소돔에 머물러 살았던 롯에게도 전쟁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와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기가 막힌 순간이 있고 참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문제 없을 거야, 부족한 것 없을 거야, 아프지 않을 거야, 열등감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가까이에 가보면 그에게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한 계속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멀리에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라고 하는 말이 자꾸만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은 승패가 명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개선장군이 되죠. 그에게 전쟁은 간증의 제목이고 기쁨의 추억입니다. 그런데 롯은 전쟁에서 집니다. 그랬더니 포로가 돼서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이후에 그에게 있어서 전쟁은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전쟁인데 이겼느냐 졌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없을 수 없다면 그 문제가 크고 작으냐, 강하냐 약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승패가 중요합니다. 이겼느냐 졌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이 문제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알 수 있는 원칙은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기죠.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훈련시킨 318명이 일사불란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밤에 급습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개의 도시국가 연합이 소돔을 중심으로 한 5개 도시국가 연합과 싸우는데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먼 길을 와서 오는 과정 중에 여러 나라들을 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연합군을 단숨에 격파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00여 명을 가지고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밤에 급습을 했다고 해도 이미 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관련된 전쟁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전쟁에 능숙하기보다는 능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숫자로 보나 전쟁의 경험으로 보나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기죠. 여러분,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저의 분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그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20절 앞부분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싸움에서 이기고 오는데 사람들이 맞이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라. 그러니까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싸움만 그런가?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싸움에 이기고 지면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줍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치룬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거든요. 이동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젊은이들은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함께 원로들은 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을 밀어냅니다. 그런데 팔이 고나여서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립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아브라함이 아니죠, 모세죠.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치른 첫 번째 전쟁에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구절 또 하나 볼까요?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여러모로 타고난 사람입니다. 다윗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냐라고 하면 다윗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오죽하면 그들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겼던 것은 단순히 그의 탁월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도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을 지키느냐 막아내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에게 달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내 지혜와 내 학력과 내 일천한 경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으로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나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다른 데서 해답을 찾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내 경험으로 넘어보려고 하고 저 사람에게 좀 조언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으면 사람 따라다니고 하다가 결국은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이 문제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받기를 간구하는 가운데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신앙으로 둡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학원도 보내시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로 가정에서 쓰는 모든 재원 중에 누구에게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아이에게 제일 많이 들어가죠. 대화의 주제도 아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아이들이 우리 나이 됐을 때에도 좋겠습니까? 그 직업 없어질 가능성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해서 그것이 아주 흔한 직업 되어버리지 않을 가능성 없습니까? 저희가 학생 때 30년 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이건 굉장히 전도 유망하다라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별 볼 일 없어졌거나 없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지금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내가 했던 노력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학원을 보내야 되지만 학원에 보내면 다 해결될 거야. 그 내가 노력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아니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을 때 자녀의 신앙교육에 더욱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년 뒤, 2년 뒤 어떤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조언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때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때도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으면 신앙은 단순히 교양의 문제나 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 아이들의 생존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먼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아이들이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잠들어 있으면, 영이 잠들어 있고 귀가 막혀 있으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도 주님 못 만납니다. 교인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다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보면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이 고백에 걸맞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생명문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숙입니다.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을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행복하라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려야 되는 대상들, 물질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물질의 다스림을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행복할 수 있다고 권한을 주셨는데 그것을 못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다스리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심판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는 것이 노아의 몫입니다. 방주를 지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을 놓고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따라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을 낚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 안에서 내 몫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그 안에서 내 몫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무리 사도 바울이 앞에 있어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강론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목회자, 장로님 그리고 중직자라 하여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 있습니다. 이걸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했겠죠. 내가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롯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넘어가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돕기로 결정하죠.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돕기로 결정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장벽은 이것입니다.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들은 동방의 강자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동방에서 살았습니다. 우르에서 살고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할 수 있겠어 라고 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장벽이 뭐냐면 늦지 않았나 라고 하는 겁니다. 늦지 않았나?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잡혀간 이후로 시간이 꽤 흐른 다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동 시간이나 어떤 일사불란함을 볼 때 이미 동방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겠다. 늦었겠다라고 판단하기가 쉬운데요. 아브라함은 그 두 가지 장벽 앞에서 내가 못할 거야. 이거 늦은 거야 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듣게 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쫓아가서 찾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늦지 않았나? 라고 하는 장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거든요. 그러자 응답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두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다윗이 물어봤거든요. 주님, 늦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도로 찾을 것이다. 왜 이런 대답하실까요? 다윗이 물어봤거든요.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늦지 않았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늦지 않았다.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결국은 따라잡고 이겨서 모든 것을 되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 특히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도 두 가지 장벽을 만나요. 첫 번째는 내 말 들을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늦지 않았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장벽 앞에서 고민을 하다가 대부분 내리게 되어지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늦었어. 아이가 어렸을 때는 몰라도 지금은 사춘기를 지나고 이제는 대학생이 되었고 이제는 직장인이 되었고 이제는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내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이 안 들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렇다 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것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서 이러한 방어 기제를 보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 애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아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인격적 관계를 맺을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믿는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외의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아이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이후에 새로운 평안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부터 아침밥을 대부분 걸렀습니다. 아침밥을 먹는 것보다는 한 30여 분 더 자는 것이 저에게는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따지면 한 30년 가까이 아침밥을 계속 걸은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이 목사 아침밥 먹어야 돼. 아침밥 먹었으면 좋겠어. 뉴스를 봤더니 아침밥을 먹으면 이런 점이 좋대. 아침밥을 안 먹으면 이런 점이 나쁘대 하면서 계속해서 아침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침밥을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확신과 함께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침밥을 30년 동안 안 먹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침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으면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을 바꿔서. 어떤 아이가 귀가 열려있는 기분이 좋은 시간인가를 잘 살피다가 그때 이야기를 하죠. 그게 포기하지 않았던 증거입니다. 아이가 아니까 나중에 알아서 만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것은 실제로는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의식적으로는. 그런데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침밥을 먹을 수밖에 없도록 노력하십니다. 새벽기도 오실 때 반찬을 두세 가지 만들어 오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언제 만드셨는지 요리도 만들어 오십니다. 새벽기도 시작하기 전에 쌀을 앉혀 놓으시거든요. 그리고 새벽기도가 끝나면 밖에 나가서 취사를 누르시고 다시 들어와서 개인 기도를 하십니다. 1시간 정도 같이 기도하다 보면 어른들이 이제 다 되게 돌아가시거든요. 그럼 이제 장례를 정리하고 저기 예배당 문을 탁 열면 밥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해도 야 이건 맨밥만 먹어도 맛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자마자 밥통을 딱 열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게 좋은 거야, 이걸 얘기하면 바뀔 거야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하는 그 권유함도 필요하지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구미가 당기게 하는 그 무엇인가도 끊임없이 개발해서 할 때에 아주 오래된 습관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신앙이 얼마나 좋은 건지,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섰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가장 좋은 때 아이들의 얼굴을 봤을 때 아 오늘은 잘 받아들이겠다, 귀가 좀 열려 있는 것 같다 할 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신앙의 구미가 담길 수 있도록 무엇인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끝까지 뒤쫓아가서 롯과 모든 것을 되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예전에는 신앙 좋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수련회도 가고 여름 성회가 때 예쁜 모습도 보이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면 손 모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 믿음과 신앙을 되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의 신앙이 되찾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해주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그 믿음이 되찾아지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기간을 통해서 했느냐, 또는 어떤 시기에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하루 동안에 부부가 얼마나 대화합니까? 라는 설문으로 조사를 하면 대략적으로 5분 미만이 5%가 나옵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5분 미만 손들지 마시고요. 5%가 나오고요.
30분 미만이 35% 정도 나와요. 우리는 1시간 이상 대화한다라는 가정은 불과 15, 16%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죠. 그런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5분 미만의 대화를 하고, 또한 30분 미만의 대화를 하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대화를 아예 하지 않고 그냥 문자로만 필요한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도 그냥 가정이 유지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경험해 보면서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소통하지 않아도 우리가 온전해지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흠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굳이 가정을 이루셨겠습니까? 아담이 하와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낳겠다고 막 작정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아하, 혼자서는 온전해지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면서까지도 가정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녀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함께 돕는 배필이 되어 대화하고 소통하고 위로하는 가운데에서 함께 자라나죠. 신앙생활의 특징은 함께 자라난다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함께 자라나든지 함께 정체되든지 함께 무너지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도 똑같습니다. 함께 대화하고 소통할 때에 함께 거룩하여지고 흠없음으로 나아가고요. 자녀와 부모님이 소통을 할 때에 함께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정을 이루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 여기에서 머물면 안 돼. 이것이 결론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기를 원하시는, 마땅히 있어야 되는, 그리고 연애 초기에는, 만남 초기에는 있었던 그 행복감을 되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땅히 느껴야 되는 가정의 행복을 되찾아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예배까지 드려야 되나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는 정말 좋은 겁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이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마땅히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느껴야 되는 기쁨과 능력입니다. 또 어느 생각도 잊어먹었죠.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지요? 예배에 오기 전에 설렘이 있으신지요?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으로 오는 내내 마음이 두근두근 하신지요? 찬양할 때 이 찬양은 나를 위한 찬양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신지요?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지실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으신지요?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되고 느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배의 기쁨을 되찾아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되찾아와야 되겠다 용기를 내고 수고하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작은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과 함께 왜 그돌라오메를 공격했을까요? 왜 쫓아갔을까요? 한번 그 이유를 볼까요?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쫓아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롯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 그래서 318명을 가지고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원래 목적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서 이기고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것이었다면 318명 가지고는 시작도 못합니다. 더 많은 사람 모아야 되고 전문가 영입해야 되고 전문가와 함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봐야 되고 가능할지 그렇지 않을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되고 하는 과정 중에 따라가야 하는 때를 놓쳤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한 사람만 구하자, 롯만 구하자 하는 아주 작은 출발을 가지고 쫓아갔을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롯을 찾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쫓아가서 되찾아오기 위하여 해야 하는 일은 큰 일 아닙니다. 작은 일입니다. 가족들에게 신앙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 해주고, 또한 내가 교회와 예배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한 날카로워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늦지 않기 위하여 정갈하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로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렇게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보여줄 때 배우자가 이상하다, 왜 바뀌었을까? 또한 자녀들의 마음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듣게 하셨으면 이제 다시 대화의 폭을 넓히라는 거구나. 끊어졌던 이 소통을 시작하라는 거구나.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편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내와 말 통하지 않는다고 이미 결론 내리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부터 1분이라도 대화하겠습니다. 배우자와도 대화하고 자녀와도 대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하고 노력할 때 그 1분 1분이 모아져서 소통의 물꼬가 터지게 되고,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이 그 가족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완전히 변화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지금 집중이 잘 안 돼도 한마디만이라도 나를 위해 준비하셨어요. 한마디만이라도. 그러면 내가 그냥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한마디라도 붙잡고 내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기쁨을 찾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결국은 뒤쫓아가서 마땅히 찾아야 하는 것들을 찾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문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전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전쟁에는 승패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숙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기게 하시지만 우리의 몫도 남겨놓으십니다. 그 몫을 감당해야 이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를 감당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그 장벽 앞에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할 수 있어, 늦지 않았어, 용기를 주심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뒤쫓아가서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셨으니 작은 것부터 시작할까 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회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딴 때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면 더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가게 될 터인데,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들 중에 빼앗긴 것이 없는지,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참 기대가 됐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나, 내가 뭘 뺏겼나, 예전에는 가족이 모였을 땐 참 행복했는데 왜 이렇게 가족이 모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데 내가 지금 언제부터 뭘 뺏겼는가, 그것을 잘 점검하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쫓아가서 그 행복과 평안을 잘 찾아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